샬롬,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삶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24절로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일반적으로 요한복음의 결론을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라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로 생각합니다. 반면 요한복음 21장은 에필로그와 같은 추가적인 내용으로 간주합니다. 이러한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독자가 부활하신 예수를 성령을 통해 만나고 그로 인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는 의도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도는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에서 사람의 실상을 명확하게 드러냅니다. 우리가 사람의 실상을 성경을 통해 알고 있을 때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통해서 사도 요한의 믿음, 막달라 마리아의 사랑, 도마의 변화, 그리고 베드로의 변화에 관한 이야기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동행하는 삶, 즉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위해 무엇을 측정하고 조정해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는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사람들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길을 안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펴볼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도마의 변화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 고백으로 이끈다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거리를 두는 사람이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여러 이유는 우리 각자에게도 존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처럼 우리도 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도마는 의심이 많은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마는 예수의 부활을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는 대표적인 회의론자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유대인들에게 부활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날에 의인들이 함께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건은 역사 속에서 특정 개인에게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고려할 때 유대인인 도마가 예수의 부활에 대한 동료들의 증언을 듣고도 믿지 못한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의 세계관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에 대한 동료들의 이야기를 믿지 못한 것은 단순히 당시 유대 사회의 세계관 문제로만 치부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을 통해 도마라는 인물의 기질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니고 있는 기질과 동기만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믿기에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도마는 충성스러운 사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에게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그를 깨우러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에 대한 신의를 중시하는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께서 친구인 나사로를 돌보지 않은 것은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자고 하셨을 때 제자들은 주저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말하며 앞장서게 됩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운명론적인 체념 속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충정을 보여주는 도마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도마는 현실주의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5절에서는 예수께서 자신의 죽음에 대해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지만 도마는 그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 아버지의 집에 가서 제자들을 위한 거처를 준비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나 도마는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길을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현실적으로 예수께서 가신다고 하신 아버지의 집이 어딘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짧은 이야기 두 가지를 통해 도마는 충직하지만 이해력과 상상력이 부족하며 자신이 확신할 수 있을 때에만 행동하는 사람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이유는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던 이유를 예수님의 죽음이 그에게 너무나도 큰 충격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그 사건을 소화할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이라고도 설명합니다. 그래서 첫 부활절 저녁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또한 첫 부활절 저녁에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제자들의 이야기에 대해 도마는 냉소적이고 무관심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물론 베드로와 요한의 논리적인 설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냉소적으로 말하며 못 박힌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에 찔린 예수님의 옆구리에 자신의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않겠다고 조건을 제시합니다. 도마는 이성적으로 판단했을 때에 그렇게 심각한 상처를 입은 몸으로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런 상처를 입고도 살아있는 몸을 실제로 보고 만질 수 있다면 눈앞에 있는 사람이 사기꾼이나 유령이 아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임을 믿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의 부활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예수를 부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도마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 전까지 하신 모든 일을 직접 목격했으며 예수가 살아계시면 그러한 기적을 다시 행할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마에게 제자들의 증언은 마치 희망 고문처럼 고통스러운 이야기에 불과했습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이유와 동기는 현대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예수의 부활로 인해 부활의 생명을 누린다는 개념이 죽음 이후의 일로 여겨지거나 MBTI와 같은 성격 유형 검사에서 자신의 기질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평소에 현실적인 판단에 따라 회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예수를 존경하고 사랑하며 그의 삶을 따르려는 마음은 있지만 그 삶이 결국 희망 고문처럼 실망으로 이어질까 두려워하는 마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현대인들 역시 부활을 믿기 위해 다양한 조건과 이유, 동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조건들이 충족되어야만 예수의 부활을 믿겠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로 인해 주어진 하나님 나라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은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켜서 얻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이 도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로 인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부활절 첫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도마를 그들 곁에 두었습니다. 여드레가 지난 후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에 난 못자국과 찔린 옆구리를 보여주시며 손을 넣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에 도마는 복음서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귀한 신앙 고백인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갑자기 일어날 수 있을까요? 본문에는 예수님이 제시하신 대로 도마가 실제로 예수님의 상처에 손을 넣었다는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면 도마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게 했던 모든 동기와 이유, 기질, 그리고 실망에 대한 두려움을 어떻게 단번에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을까요? 요한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도마에게 확신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순히 믿으라는 것이 아니라 도마의 요구를 충분히 알고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도마가 믿기 위해 필요한 것이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상처 입은 옆구리라면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도마가 이러한 것들을 원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알고 달려가서 도마가 무슨 말을 했는지 전해 주었을까요? 결코 그런 일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않게 도마의 곁에 항상 함께 하셨기에 모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도마가 친구들의 말을 믿지 않겠다고 한 것을 들으셨고 그의 마음속에 있는 냉소와 두려움도 보셨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오셔서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게 하시려고 도마의 요구를 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내가 가진 모든 의심과 두려움, 지키지 못한 약속과 결함을 나는 알고 있다. 나의 부활을 믿고 싶지만 믿을 수 없는 너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나는 다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항상 너의 편에 서 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살아있을 때나 죽어서나 부활하셔서도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 앞에서 도마는 겸허해졌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예수님의 상처는 새로운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도마의 의도 속에서 예수님의 상처는 예수님의 능력의 증거로, 부활의 증거로 보려 했지만 이제는 그 상처가 실체 그대로, 즉 예수님의 사랑의 증거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이는 바로 의심이 많은 자신을 위해 베풀어진 희생적인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이 상처는 단순히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죽어 내 죄값을 모두 치렀고 너를 지배하던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증거이다 라고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의 삶을 살게 하는 성령과 동행하고 충만할 수 있는 것은 역사적인 사실을 믿으며 합리적인 이해를 통해 얻은 결론에 자신을 헌신하며 도마가 경험한 것처럼 불가항력적으로 다가오는 부활하신 예수 그분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관한 어떤 것들을 자신을 위한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철천지 원수인 죄와 사망을 괴멸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러할 때 가장 깊은 불신에서 가장 깊은 확신이 있는 신앙 고백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도마의 변화를 성령 안에서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도하고 축복합니다.